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본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일생에 영광스러운 부분이 아니라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됐다는 것도 기독교 복음의 참 독특한 면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고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말씀과 교훈과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려놓고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후에 바울 서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의 신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일생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 얘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후의 이야기를 먼저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지? 어떤 기적을 행했지? 어떻게 태어나셨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확산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렘브란트의 세계의 십자가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렘브란트 한 400년 전쯤에 그린 세계의 십자가라는 동판화죠. 판화로 그린 그림을 저희 교회 외벽 현수막으로 걸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라는,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인데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 해골산에 예수님과 2명의 죄인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빛이 이 세 사람의 십자가를 집중적으로 내리쬐고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세 사람의 골고다에서 죽어가는 3명의 죄 받는 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중심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발밑에는, 그 밑에서 예수님의 못이 박힌 발밑에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큰 충격으로 예수님의 못 박힌 발에다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쳐다볼 수도 없는 이 고통 앞에서 얼굴을 묻고 또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힘들어하고 있고,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의 끔찍한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옆으로 쓰러지며 실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왼편에는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들이 말을 타고서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되고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 행동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2000년 후까지도 평가받을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십자가형을 지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로마의 백부장만이 무릎을 꿇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보내신 의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오랫동안 로마 병정, 로마 백부장까지도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 사람들이 또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오열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깝고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 그림에는 또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신성모독죄로 죽이라고 막 외쳤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다 하면서 십자가 현장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세계의 십자가라는 장면은 인류 역사 전체를 압축해 놓은 그런 상징적인 장면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를 바라보며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있고, 그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시대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이곳에 집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의 이 편과 저 편으로 엄격하게 나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저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입장을 통해서 내 인생과 역사가 갈라지고 있다,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원래 이 그림의 핵심은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십자가 달린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땐 똑같이 십자가에 세 명이 달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성격으로 운명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른편에는 한 죄수가 지금 십자가 달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높이 들려서 몸이 꺾이고 있고 마치 죽어가면서 삿대질이라고 할 것 같은, 하늘을 향해서 항의할 것 같은, 마구 저주를 퍼부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9절에 보면은 이 죽어가는 이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너 자신도 죽고 우리도 죽어가는데 꼼짝도 못하면서 무슨 내가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조롱과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편의 사람들이에요. 반대편 예수님 왼편에는 전혀 반대의 사람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거의 좀 숨이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몸은 늘어져 있고, 그런데 그는 이쪽 편에 있는 죄수하고는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똑같이 지금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양편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가는 두 사람이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지만 이 상반된 입장을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갈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 양편에 두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는지, 사기를 쳤다는 건지, 보이스피싱을 했다는 건지,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지, 그냥 잘 나와 있지는 않은 게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은 사실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쓰고 더 많은 자료를 붙였거든요. 복음서의 원조는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강도. 예나 지금이나 강도는 주로 칼을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원래 히라버로 강도, 레스타이란 말은 칼을 갖고 다니는 사람인데 왜 갖고 다니냐 중요한 거죠. 칼을 갖고 다니면서 숨어 있다가 돈 있는 사람 협박하고 찌르고 그러면서 돈을 뺏는 이런 흉악범이냐, 잡범이냐, 진짜
나쁜 놈이냐, 파렴치범이냐. 사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강도란 뜻은 로마의 압자의 항거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독립운동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석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양 옆에 달린 두 사람이 강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흉악범, 파렴치범, 나쁜 놈 이러면 해석이 간단한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자의 항거하는 독립운동가라고 했을 때 사실 해석이 좀 어려워져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냥 흉악범이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도이든 독립운동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진정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강도였든 독립운동가였든 상관없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왼편에 있는 이 범죄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지금 내 옆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분이 내 영혼과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람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답변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나와 함께 생명의 삶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는 확답을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우린 누구냐?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오늘 이 사람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내가 주님께 내 생명과 내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름도 있고 가문도 있고 또 직업도 있지만 첫 번째 정체성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신천지 집단의 폐해와 그들의 거짓된 실상을 낱낱이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해도 우리 사회의 신천지 현상은 아마 꽤 오랫동안 저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 기독교인으로서 면밀하게 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다 무지하거나 바보가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30대 중반 후반 되는 여성들이 많고요, 20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자기 주관이 강하고 개인주의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끌려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저기에 몰두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오직 저기에만 몰두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옛날엔 저런 사이비 집단이 주로 썼던 방식이 기적을 막 일으키고 기적을 막 조작하고 치유를 막 조작해서
뭔가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끌어모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신천님 그러지 않습니다. 이만희 규조라는 사람이 무슨 뭐 기적을 베풀고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고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저 집단에 매료시켰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죠. 학습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고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볼 땐 거짓이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 직장이나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거기에 몰두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 인생과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가치관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이 점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내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냐? 역사와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재력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며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 내 가정을 그 위에 놓는 사람, 그곳에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뭐냐?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그것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 감사,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 저에게 복 내려주십시오,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더 건강해지고 더 성공해지고, 사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셨군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 감사함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찬양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고백 드립니다. 헌금 드립니다. 제가 봉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 전체를 그곳에 놓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감사의 고백이 예배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각자의 시대와 역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속될지, 조금 지나면 되겠지 하는데 지금 잡히질 않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확산세에 있습니다. 언제 개학이 될지 모르고 사실은 언제 다시 예배를 우리가 모일지 정말 염려가 많이 돼요. 당장은 확진자를 찾아내고 이동 그 확산 경로를 차단해서 이것을 진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것은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요. 이러다가 경제 공황이 온다는 두려움 속에 있고요. 가까이는 자영업자 가게만 봐도요, 문 닫은 가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이 집중적으로 고난을 많이 당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도 교단적으로 헌금을 모아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논의하면서 우리가 대구 경북 지역도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경기 외에도
저희가 한 70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거든요. 다 월세 내야 되고 목사님들 어렵게 살고 있고 교인들 힘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회에서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렵지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려운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장로님들이 좋은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어렵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경제적인 타격을 덜 받는 사람들이 4월달 한 달 동안은 10의 1조나 월정 헌금을 드릴 때 1.5배를 좀 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50%의 초과분을 가지고 노예 안에 월세도 못 내는 그런 교회도 돕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심한 사람들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결의를 했습니다. 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나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내린다, 소나기가 내린다고 해서 다 비를 맞지만 똑같이 맞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흠뻑 맞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를 맞지만 덜 맞는 거죠. 조그만 우산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맞는 거고요. 우산을 가지고 있지만 찢어진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좀 더 맞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똑같은 코로나와 경제공황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똑같이 아프진 않습니다. 심각한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내가 하나님 받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 나도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어렵네. 그럼 내 걸 조금 덜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해 가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한 유형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느냐? 오늘 저희도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제로가 아니라 정말 뜨거운 감사와 은혜의 마음으로 저희도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 속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저렇게 아픔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서 영접하면서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죄수처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에 동참함으로써 오늘 너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상에 있으리라는 은총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저희들 작게나마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과 은총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